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무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감사와 영광이 우리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여 저희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심령들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이 시간 머릿속에 싸우니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온전한 것으로 저희에게 다가고 저희에게 깨우침 주실 때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저희에겐 구원이 있을 줄 저희가 확신하오매 이 시간 아버지 시작서 끝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축복이 아버지께 이 시간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작이 처음입니다. 끝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을 한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살전 2장 4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입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위로는 몸으로는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중풍 들린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혈루병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표리부동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고, 나를 움직인다는 것은 행위와 믿음, 알미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고도 그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상대되는 사람은 옆집에 있는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고 김목사, 이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능히 알죠. 부부간의 삶을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경우 자식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죠. 왜? 같은 유유상종이니까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뜻을 헤아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남이면 몰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이 크게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같이 있는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짐작으로 또는 삶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상이 그들이 아니고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가 아니고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내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내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를 확대 해석을 해서 치매, 루게릭병 또는 이 말과 행동이 정상적 인지 상태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통칭한다면은, 말은 A값을 하고 행동은 B값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이지요. 이 믿음의 하나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법, 다시 말해서 사랑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하위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모세의 율법에 있거나 세상법에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은 성경을 보되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단을 짓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김 집사, 박 목사, 조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이 땅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하고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모든 망령된 자들에 관해서 우리는 그들을 교훈을 삼아서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족적이 그렇게 점철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것을 양식 삼아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른 걸음으로 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씌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고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열심히 A 위치에 있는 돌을 B 위치에 있는 돌로 B 위치로 열심히 5년 10년을 옮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A 위치에 있는 돌을 B 위치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B 위치에 있는 돌을 A 위치로 옮기라고 했다면은, 근데 이 아들이 잘못 알고 A 위치에 있는 돌을 B 위치로 옮겼다 이 말이죠. 얼마 동안? 5년 동안 허리가 휘고 손발이 부르트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그 일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궁극의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은 종국에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일이고 누군가 나하고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가증스러운 얘기가 아니겠고 참남한 일들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너희가 보는 것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복음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완벽하게 해석되고 완벽하게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인지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과제가 되고 미션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접근도 못한 상태라면 어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뭐로? 성령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높아심적 얘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남이 없이 맞서서 성찰하고 맞서서 내려놓고 맞서서 리턴 회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태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9장 13절 봅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설정값 자체가 바리새인, 소경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단어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단어의 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에서 어떤 며느리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언쟁을 하는 것을 시아버지가 듣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가서 시아버지 이런 얘기 때문에 저는 속상해 죽겠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나는 제가 밉고 쟤한테 서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따지죠. 시아버지 어떻게 내 말이 맞다고 해놓고 금방 어떻게 어머니 말이 또 맞다고 한다면은 아버님이야말로 공의된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가정을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하고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하고 당신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걸러야 되는데 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름맡아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시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정했다고 합시다. 시아버지는 양쪽에 과실의 경중을 재고 있죠. 과실의 경중. 그렇지만 과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성만큼만은 인정해 주는 거죠. 왜? 나는 이유는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자기 와이프의 사실에 대해서 그것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지 시아버지는 뭐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과실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과실. 왜? 그 시어머니나 그 며느리도 자기의 과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었다. 봉사가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다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구분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이모이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빅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를 수없이 작은 데이터를 모아서 큰 데이터를 추려내는 거죠. 방향성입니다. 트렌드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될 거고 어떤 문제가 이 사회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에 회자되고 있는 모든 단어를 집어넣고 컴퓨터에서 돌리면은 그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빅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이 끼면은 비가 오는 줄 알죠. 노을이 지면 날이 가무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징조라는 걸 읽고 전조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비밀로 쓰여졌느냐 하면은 비밀이 아니면은 성경적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단어의 억가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지. 저는 그 말씀에 그 의의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들어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 맹인이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 뜻이 저는 전번에도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맹인이죠. 물리적. 신체적으로 눈이 역할을 못해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맹인이죠. 그걸 차원,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디멘션이나 월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억가가 적용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끌어내리지 말고 하늘의 세계에 올라가서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맹인이 우리 세계에서 칭하고 있는 단어의 가치, 생물학적 장애, 그것을 맹인으로 생각해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자식의 도리고 본분입니다. 옆에 자식이, 다른 자식은 우리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죠. 다른 자식은 우리 아버지를 욕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부모를 욕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자식은 그것을 드러내서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맹인이라는 사실이, 블라인드란 이 맹인이 사람, 육체적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국민학교만 나오면 알잖아요. 아니, 글자만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맹인? 예수님 위에 적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얘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의 의입니다? 아버지가 이를 들어서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낸 상황이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를? 이 맹인을. 지금은 소경이 아니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뭐가 틀립니까? 구약은 모세의 법이 3개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3개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모세의 법이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지켜져 있던 안식일과 신약에서 공유된 단어는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이라는 원뜻은 아버지께서 일주일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다는 거지요. 이게 쉬는 것이 어떤 쉼이냐? 영원한 쉼의
전초인데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굳이 세상적인 시간의 값으로 표현하자면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데모스크레이션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분위기로, 샘플링으로.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구약의 모세가 받은 것은 어떤 거느냐? 안식일은 물리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너희가 일을 하고, 왜? 아버지도 일을 했으니까. 여섯째 날 너희는 무조건 쉬라 이렇게. 이건 뭐예요? 저주의 법입니다. 저주의 법. 왜 저주예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안식일은 똑같은 개념으로 단어는 넘어왔습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할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지금 쉬십니까? 일주일마다 쉬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일주일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십니까? 그러면 쉬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면은 안식이 돼야지요. 당연히. 아버지가 안 쉬는데 자식이 쉬어요? 그건 호루새끼죠. 자기 아버지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쉬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는데 처소가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하셔야 하죠. 일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식일은 어떤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이르르니 그 안식을 너희는 가지고 키핑하고 있으라. 그때의 안식하니라. 그 천년 왕국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오버랩 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그리스도의 세계가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물려있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물려있는 한 세계가 있으니 그것이 모세의 세계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의 세계, 율법의 세계라 이 말이죠. 그 세계가 같이 물려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셨냐 하면은 너희 입으로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가 하늘문을 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닫혀있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다 못 박혔느니라 아멘 해놓고 또 딴소리해요. 또다시 구약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또다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풍병자라고 하는 거죠. 밥 먹어놓고 안 먹었다고 또 큰소리 치는 거예요. 응?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그리스도가 바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는 믿음의 자식들일까요? 믿음의 자식들의 행태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이를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쉬었습니다. 무조건 물리적인 날을 카운트해서 쉰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 아까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세계라는 것과 지금은 모세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바뀌어졌다. 구원의 세계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구원이 없다가 그게 중첩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표면적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뻔한 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니까. 지금도 모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와란 말이야. 때가 가까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잉태돼서 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고 산상수훈에서 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진리의 성령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이 한 사실에서도 지금 이 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지금도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거는 제정신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을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을 되더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어줬느냐는 문제에 의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의 근거는 일곱째 날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홀현이 변화하려니,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고,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롱플랜이에요. 풀플랜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시점이 있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엄청난 사실이 있었죠. 아까 설명했듯이 동정녀에게 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시험 문제를 세 문제 다 통과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시간적 사건이 널려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도,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누구 같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맹추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다. 이 얘기의 모순이 뭡니까? 이 얘기의 모순이, 이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하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정을 해요, 안 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부정합니까? 부정 안 합니까? 부정 안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 했다라면은 율법의 세계, 모세의 세계의 법이 여러분에게 지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법, 저주의 법이 아직도 저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모세의 법 아래 있는, 십자가의 아래 있는 사람들을 탓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목적성이 없습니다. 저는 뿌리는 거죠. 몇 명이, 하나님이 숫자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볼륨이라는 것은 미완의 존재들, 완성되지 않은 존재들, 허접한 존재들이 따지는 게 볼륨이에요. 양이라는 거죠. 부피라는 거죠. 순전하고 정돈되고 정리되고 정제된 사람들, 진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천 수만 배보다 더 커요.
빅뱅이라는 게 뭐겠어요? 블랙홀 요만한 것이 터져서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많고 적음에 관해서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전하는 것은 수요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양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당신들의 사역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양에 있습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70년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부흥을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컸던 두 목사가 있어요. 이천성 목사, 조용기 목사. 그리스도라는 그자도 모르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씨앗을 뿌렸습니다. 왜 뿌렸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너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다시 모이는 이유는, 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모이는 이유는 너희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떡에 관심이 있는 거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그게 누구의 지도자예요? 조용기라는 지도자와 이천석이라는 목사의 지도자의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 받았나요? 저주만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주.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천국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지도 못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진정 당신들의 일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눈을 확 떼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태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옆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26절입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얘기도 맞죠. 왜?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이 얘기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쟁론하는 사람은 뭐예요?